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은 병원에서만 뵀었어요. 처음 뵀던 게 저희 어머니께서 유급하시다는,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제가 나왔을 때 나오니까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가지고 건강해지셨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신방 오셔갖고 사모님이랑 처음 뵙고요. 또 제가 아파서 저를 위해서 신방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뵙고요. 오늘 이렇게 뵙고, 또 목사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제가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요. 주일날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3주를 이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우리 순복음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부흥은 여기 있는 빈 자리가 예배 시간마다 깍깍 채워지는 것이 부흥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어져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한 3분 20초 정도 되거든요. 동영상 같이 본 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After
사실 저는 요번 고국 방문을 한 이유는 저희 교회는 예배당 평수가 한 18평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오실 때는, 성도들이 많이 오실 때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한 150분, 17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적게 올 때는 한 12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다 마쳐지면 이렇게 점심을 같이 교회에서 먹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아니고요. 반찬 하나에다 밥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의자에서만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기에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잠깐 2주 이렇게 스케줄로 해서 나왔다가 온 김에 한국에 오면 항상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요.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수술해야 되겠다고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술이요? 그랬더니 심장이 많이 부어갖고 폐에 물이 많이 차서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수술을 받으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을 딱 가려고 가는 건널목 앞에 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이 말씀은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주까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하니까요. 나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 같이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은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니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저희 부모님이 순복음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제가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말씀 전할 때 혹여라도 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웃기지를 못해서요. 이렇게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갑자기 심장병이 온 것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 심장병을 앓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심장병을 앓아서요. 저는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닌 것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4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님인가 할아버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이 출석 일수가 안 돼서 더 이상 이제 월반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몇 번씩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늘 기도를 하셔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살리고자 하실 그 말만 때문에요. 수십 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병원에서 자식이 죽는다고 오라고 그러시는데요. 오시지 않고요. 제가 몇 살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병원에서 저를 미국으로 입양을 시키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자는지 알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살리신 것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었어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나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번에 아프면서요 정말 놀랍게 경험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힘이 저에게 전달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모여서 가끔 이야기할 때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한국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제일 빨리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첫 번째로 조정하는 것이 선교 후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빨리 느낀대요. 피부로 가장 빨리 전달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뭐라고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지고 짓밟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물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복될 수 있는 것은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기도하며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자존감? 바로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지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송도에 있는 뉴욕 대학교 송도 캠퍼스 총장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선교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를 시기예요. 그냥 목사님께서, 조용히 목사님이 예배를 막 마치시면 선교하러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커서 저 목사님처럼 비행기 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 선교사의 첫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은혜를 받으면서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듣고서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동남아시아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OMS 선교사님을 만나면서요,
유럽이 무슬람화되고 있다. 그게 1980년대 후반인데요. 이제는 후진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서구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결혼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교제를 하면서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 우리가 선교사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기로 했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바람에요. 3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사우스 아프리카를 가기로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요. 영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가 영국으로 가는 길들이 막혀갖고 갑자기 못 가게 되고요. 호주로 가기로 했다가 호주로 가는 것도 못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천막을 쳐서라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뉴질랜드로 보내시게.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뉴질랜드 땅을 딱 밟았는데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단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사역만 하다가 그리고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던,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은덕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나라로 가자라고 그러면 가지 않을 텐데 이은덕이라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쭉 나오면서 차에서 얼마나 울면서 예배당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제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간다라고 집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필리핀에 딱 가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왜 뉴질랜드 있다, 미국 있다, 이 필리핀 땅에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초기에는. 그럴 때마다 제가 선배님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들은 그러면 왜 필리핀 땅에 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아멘?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땅에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고요. 그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더 넉넉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제가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을 영상으로만 봐서요, 어저께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왔어요.
열흘 동안 부활절 홀리데이 때문에 한국에 와갖고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오기 한 몇 시간 전에요.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너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한테 너 대학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왜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하나였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이 돼서 저희 아이들한테요, 아빠가 너희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켰었거든요. 5살 때부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정말 혼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정말 잘 따라와 줬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정말로 잘 자라줬어요. 그렇게 많이 속썩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5살 때부터 무엇을 세뇌시켰냐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사로 아니면 너를 어떤 엔지니어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너가 그런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어. 의사가 될 수 없었고 엔지니어가 될 수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저희 애들이 어려서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어렸을 때 얼마나 그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싶었었거든요. 왜요? 제가 세뇌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의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나 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요? 지금은 저희 아이를 세뇌시킬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 큰애가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굴복되어지고 정말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시는 일이라고 고백하여질 때에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아마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에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사의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미국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한 2만 6천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세계에 파송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선교사 이러면은요, 예전에는 정말로 국경을 넘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것들을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선교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서부에서 미국 동부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9시간 이상을 가야 됩니다. 시간차가요, LA랑 뉴욕이랑 3시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인도에서요, 인도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든지 몰라요. 여러분, 미 종독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들이 199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선교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인들을요, 요즘은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점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제1위라고 이야기하고요, 2위가 브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요, 실제로 보면 한 5위 정도 된다라고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선교라는 의미를 전도에서 넓은 의미로서 봤었는데요, 이제는 다시금 작은 의미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 위대한 성인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간디. 예. 여러분, 간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기는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나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을 볼 때요, 전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 성경은 너무나도 좋은 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를 원치 않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화선상에서 주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요 너는 나를 먼저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친히 요한복음 4장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눈물이 땀방울이 되어질 때까지, 핏방울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뒤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존시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맞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깊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요 내 고백과 내 삶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은요 점점 더 커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마칠 시간이 가까워져서 제가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세요? 기쁘기만 하십니까? 즐겁기만 하십니까? 저는 69년생인데요. 제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말로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요, 내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이렇게 키워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키워주셨을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합니다. 우리 애들도 나를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아빠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내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후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어떻게 쫓냐면요, 너희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다. 그러면서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나아간다라고 기뻐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그런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은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을 행진할 때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고 계셨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도 그들은 불기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구름기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지 못하고요, 자신들 앞에 있는 괴로움, 그 문제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어디를, 누구를요? 우리의 삶을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2절에서요, 그 부르심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요, 현대 용어로 바꾸면은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놀라운 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은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증거해서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교예요. 성교예요. 그리고 이 성교는요, 다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원망이 됐던 거고요,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네 손을 앞으로 내어 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로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강야에서 양을 쳤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에 바뀌었던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국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로 인도하는 모든 일에 함께했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작은 것 하나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천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그릇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면요, 양을 쳤던 자그만 지팡이가 이스라엘에 인도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일에 앞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이요, 이스라엘 민족 앞서 행하였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옮겨집니다. 얼로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움직여져요. 그리고 벽이 되어져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프로텍팅 하신다는 것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프로텍팅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드라이랜드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고 난 다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쫓아올 때에 땅이 또다시 변화되어졌어요. 땅이 또다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애국 군대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차가요, 마른 땅에 갔을 때는 아주 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발 바퀴가요, 땅에 엉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다시 진흙과 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교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선교사들은요,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이냐면,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퀴가
뒤엉켜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이 누구를 보아온 겁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있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선교사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요,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선교사들은 그냥 제대로 훈련받쳐서 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조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한대요. 근데 자기들은 훈련을 아주 철저히 받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데 안 될 때가 되게 많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요, 저를 진료해 주었던 선생님이 바뀌셔갖고 판막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제 주치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딱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필리핀에 왜 사세요? 거기서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뭐 와갖고 큰 소리로 막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갖고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저희 누님이 옆에 계셨다가, 선교사예요, 목사님이신데요, 선교사역 때문에 필리핀에 사세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뭐 꼭 선교를 필리핀에서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한국에서 사역하세요. 한국에서 선교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필리핀에서 살면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한국에서 오세요. 한국에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한테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게요? 제가 조금 입이 거칠은데요, 웃기는 놈, 웃기고 있네. 네가 가란다고 내가 가고 네가 있으란다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로 이렇게 목사님들 두 분이 신방으로 오셨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이랑 저희 처형내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가라 그런 곳이 내가 갈 곳이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내 집이다. 내가 죽는 게 두려웠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고, 사는 게 즐거웠으면 목사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 수술 받고 치료한 다음 필리핀 갈 거예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하고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 다 끝나고요,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병실에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이렇게 진료하러 오셨다가요, 나중에 치료 다 받고 필리핀 가시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저 가도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치료 다 받으시고 나중에 필리핀 가시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네, 저 필리핀 갈 거예요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움직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으로 천병이 돼갖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 가지마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저희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필리핀이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하고 엄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거야. 그게 아프리카건 그게 남미건 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애들이 아빠 제발 아프리카 저 북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남쪽이건 북쪽이건 서쪽이건 어디든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잘났 맛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요, 다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건 선교 현장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희를 본국으로 부르시면 저는 이곳이 저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남미로 보내시면은요, 남미가 바로 저의 선교지가 될 거고요. 하나님이 미주로 보내시면 미주가 저의 선교지가 될 거고요. 유럽으로 보내시면 유럽이 될 거고요. 중동으로 보내시면 중동이 될 거고요.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아프리카가 될 겁니다. 왜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들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고, 그게 저의 기쁨이고 저의 즐거움이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고 와갖고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혼나고요, 저희 누님한테도 혼나고요, 저희 사랑하는 집사람한테 전화를 받고서 왜 그렇게 지혜 없게 하냐고 혼나고요, 저희 장로님, 박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20세기 최고의 조직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스위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꽃 없는 불은 의미가 없듯이 성교 없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이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자원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며 악한 어두움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면 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 앞에만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희 성도님들은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나가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저희 두 번째 기도는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말씀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며 존경하며,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시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보물들이 정말 저들의 가슴 안에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필리핀어로 주여가 빵이농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필리핀 선교사니까요, 빵이농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빵이농!